우리는 지금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주간에 우리 모두는 십자가 앞에 또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역사 가운데 십자가의 고난과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는지 우리는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가상칠언의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주님께서 남기신 그 소리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네 번째 주님께서 남기신 가상칠언의 네 번째 음성이십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 46절을 보면 차마 하늘도 눈뜨고 볼 수 없는 장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45절 보면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하늘의 빛이 이제 사라지고 온 땅에 어둠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빛을 잃어버리고 온 땅에 어둠이 내려앉은 그 장면은 우리에게 무엇을 설명하고 싶어 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죽는 사건이 이 땅에 일어났다는 겁니다.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는 안 되는 그 일이 이 땅에 일어났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었을까요? 그 당시에 그 주변을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해왔을까요? 참 안타깝다. 저 젊은이가 세상의 권력과 맞서더니 결국은 저렇게 권력 앞에 무너지는구나. 세상 물정 모르는 한 젊은이가 세상과 맞서다가 죽었구나 라고 어쩌면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주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는데, 그 수많은 소문들이 순식간에 예루살렘 주변으로 퍼져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맞이했던, 호산나 외쳤던 사람들이 아마 보러 나왔을 겁니다. 참담하다, 안타깝다, 정말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결국은 세상 권력자들 앞에서는 속수무책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보시는 분이십니다. 자신의 영원한 아들이 세상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오르신 그 일은 하나님 편에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일, 차마 볼 수 없는 그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빛들을 감추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을 통하여 세례를 받으실 때, 그리고 무트로 올라오셨을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께로 내려앉으셨을 때 하늘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제 모든 것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로다. 그리고 변화산 그 예수님께서 놀랍게 세상에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흰 옷을 입고 아름다운 광채로 변화하셨을 때, 그때 하늘에서 다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향해서 말로 닿을 수 없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소중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마태복음 46장을 보면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람어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뜻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런 외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그렇게 사랑받는 아들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십자가 위에서 자신이 그렇게 사랑했던, 자신을 그렇게 사랑해 주시던 그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한 단절을 지금 느끼고 계시다는 것이죠. 주님은 가차 없이 그의 영원한 아들, 그의 기뻐하시는 자였던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최고의 형벌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땅에 태어날 때 하나님과 상관없이 태어나기에,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다가 호흡이 끝나면 영원한 저주 가운데 갇히게 되니 이것이 최고의 형벌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없으셨습니다. 우리 앞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피를 흘리시는 영원한 저주가 되신 그분은 죄가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는 오직 그에게만 사랑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오직 그를 향한 기쁨만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의 저주를 친히 감당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감춰지고 보여지지 않았던 모든 죄악들을 자신의 육체와 영혼에 하나씩 붙여가면서 죄 덩어리가 된 것이지요. 그분이 죄 덩어리가 되자 하나님 영원하신 거룩의 주인께서 그를 버리셨습니다. 이사야 59장 2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우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리신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시는 그 순간 죄 덩어리가 되어서, 죄 자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매년 있었던 중요한 절기를 가리킵니다. 바로 대속죄일인 것이죠. 대속죄일에는 이스라엘의 전체의 한 해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서 청산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염소 2마리를 선택을 합니다. 한 마리를 잡아서 피를 흘려서 거룩한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의 제사를, 완전한 제사를 올려드리고 한 염소에게 이스라엘의 전체의 죄악을 다 뒤집어 씌워서 아사셀이라고 말하며 광야로 보냅니다. 그러면 그 아사셀, 이스라엘의 전체의 죄악을 자신의 몸에 짊어진 그 염소는 광야에서 유린당하며 굶어 죽는 것이지요. 늑대의 밥이 되든지 사망 가운데 떨어지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공동체로부터 멀어지는 그 죄 덩어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달리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군중들로부터, 유대 민족들로부터, 모든 사람들로부터, 제자들로부터 버려졌습니다.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그 사랑으로부터도 단절되시고 버려졌다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가 마음껏 저질렀던 그 모든
하나님께 원수 같은 죄악 때문에 사람들을 싫어하고 사람들을 미워하고 사람들을 함부로 평가하고 사람들에게 나쁜 말을 하고 내 욕심껏 마음껏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았던 그 모든 현장들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십자가 앞에 서 있습니다.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영원한 저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더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주님께서 남기신 구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주님께서 남기신 또 다른 말씀은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여러분, 오늘 일어나시고 물 한 잔 드셨습니까? 오늘 저는 물 한 잔 안 먹고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늘 강단에 설 때마다 긴장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수많은 말들을 하기 때문에 목이 굉장히 건조하고 물을 마셔야 되는데 물을 잠시도 우리가 먹지 않으니 굉장히 갑갑하고 답답하고 목이 마르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제가 지금 목이 마른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영적으로 피폐한 상태에서 목이 마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육체가 찢겨져서 살과 피의 살 속에서 찢겨진 이 살 속에서 물과 피가 흘러서 갈증이, 현기증이 일어나지만 그것보다 더한 현기증은 그분의 영혼에 우리의 죄악이 덕지덕지 붙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하나님 자기 자체이십니다. 누구보다도 거룩하시고 누구보다도 존귀하신 그분이, 죄를 참아보실 수 없는 그분이 자기 자신에게 죄를 붙인다는 것은 자기 본성을 거슬리는 일 아닙니까? 죄를 이 땅에서 청산하는 것이 우주의 통치자, 절대자가 하시는 거룩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그렇게 미워하는 그 죄악이, 그 죄 자체가 자신에게 붙어서 죄 자체가 되셨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본성을 잃어버리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늘이 참아 볼 수 없다고 하늘 빛을 가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규가 느껴지십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내가 목이 마르다. 내가 목이 마르다.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영혼이 죽음 가운데, 죄 가운데 떨어져서 하나님 자기 자신의 이 본성을 잃어버릴 만큼 그 극심한 고통이 우리 하나님의 아들의 모든 몸을 감싸고 있다는 겁니다. 죽을 만큼, 미칠 만큼 그 엄청난 고통, 우주적인 고통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사도 바울이 도전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악을 먹고 마실 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우리 대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자신이 짊어지시고 죽으시는 그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도장 찍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엄청난 사건입니다. 아무에게나 예수님이 믿겨지지 않습니다.
아무에게나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고통이 무엇인지 이해하려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남기신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이 마디는 우리에게 엄청난 사건, 엄청난 도전을 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도요 제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려내려면, 우리가 우리와 관계되어져 있는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식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성도들의 이 공동체를 살려내려면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일이 첫 번째 주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감당하신 그 사건, 자기 본성 가운데 극심한 고통을 일으키는 그 오래 참음이 일어나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따라 살 수 있다는 것이죠. 누가 자기를 부인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 아니면 못합니다. 예수님을 진짜로 만난 사람 아니면 말로만 사랑하다 그치는 거죠. 나 진짜 사랑해, 내가 할게. 그러나 거치는 마음이 일어나면, 섭섭함이 찾아오면 모든 것을 중단하는 것이 하나님 없는,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예수님을 따라간다 말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 부인이 일어나지 않으면, 내게 일어난 나의 본성과 다투는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십자가 앞에 서 있어야 하고, 십자가의 은혜가 내 마음에 부딪혀야 하고, 겸손해져야 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자비가 보여져야 하고, 그 영원한 자비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나에게 선물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선명하게 볼 수 있어야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내게 고통을 가하는 사람을 향하여서 손을 내밀고 다가가고 형제로 받아낼 수 있는 일은 주님을 만난 사람만이 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그러한 삶을 우리를 통하여서 보고 싶어 하십니다. 오직 세상이 이렇게 각박하고 갈등이 많고 분쟁이 많고 싸움이 많고 미움이 많지만, 주님은 자기 부인과 그 고통을 감내하면서 흘리시는 모든 그 은혜로움으로 세상을 살리셨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도 누군가를 살려내고 싶고, 누군가를 이해하고 누군가에게 모든 사랑을 하고 싶다면 이 방법 이외에는 없음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 새벽에도 결단하십시다. 주님, 제 자신을 부인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지 않도록 저를 좀 사로잡아 주십시오. 주의 영원한 말씀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 선한 소리를 듣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게 운행하시는 그분의 손길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